네, 오늘 함께 올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며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 읽는데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다시 한번 더 축복드립니다. 우리 저희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고난주간 저녁 집회가 매년 이때쯤 되면 교회에서 하는 연례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대 없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귀한 걸음으로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이 깨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이곳 가운데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좋은 날이죠. 네. 오늘은 집회 둘째 날이면서 3년 전 바로 오늘 2022년 4월 17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일만순도 파송운동으로 분립된 29교회가 각 지역에서 첫 번째 개척 예배를 드리는 날, 우리 교회도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또 각종 장비들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겨우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세팅만 겨우 끝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전날 토요일날 자정까지 우리 교육자들과 스태프들이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교육부서가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올 세대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아이들도 곳곳에 모든 방에 다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첫 예배를 앞두고 주일날 새벽에 잠이 깨었는데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드렸던 그 첫 예배, 거의 코로나가 끝난 뒤 드리는 현장 예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3년이 되는 오늘이 주중 목요일이지만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이 날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3년이랍니다. 어제는 가상 7원의 가상 3원의 또 첫 번째 말씀이었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범죄자 중 하나로 여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는 이미 예언된 것으로 주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자신이 많은 선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의지해서 용서할 수 없었던 자를 용서함으로 모든 얽매인 것에서 풀어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고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가상 3원의 두 번째 말씀이면서 가상 7원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첫 번째 말씀을 여셨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 중에 한 사람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된 이후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엄청난 수모와 치욕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겪으셨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구경꾼들과 군인들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개 속에서 조롱했고 이제는 심지어 함께 끌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행악자 중 한 사람까지도 이 비방 행렬에 합세합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와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힌 또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강도가 인생의 끝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출발은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먼저 둘 다 십자가형에 처할 만큼 이전에 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참으로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둘 다 구원받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마다 체감하는 그것이 다르겠지만 현재 둘 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실제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만 보면 한 사람만 예수를 비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과 4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냥 강도라 하지 않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조롱 소리를 듣고 이 강도들이 함께 예수를 향해서 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처음에는 둘 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비방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를 욕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최악의 길, 최악의 선택을 하며 살아왔고 그 결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조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최악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슷한 처지에서 시작한 이 십자가 위에서 어느 순간부터 둘 사이에 극명한 대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나뉘게 된 또 다른 이유, 오직 한 가지 남아있는 공통점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같은 거리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분의 말씀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모로 생각하고 묵상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의 대조는 모든 인생의 결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눈과 경험 세계 안에서 볼 때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더 편하고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반면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을 최양극단으로 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가장 극명하게 다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더 큰 시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 안에 사는 사람 모두가 차이가 없고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다른 환경, 다른 삶의 질을 누렸다 해도 모든 사람의 삶이 결국에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모두가 죄 중에 잉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행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멸망이 예정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겪습니다. 여러 실패와 갈등, 다툼과 고독, 소외, 허무, 육체적 고통에서 정신적 고통까지 활력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젊음을 지나서 노년에 이를수록 건강의 어려움과 또 하나둘씩 이별이 되는 사람들, 바로 죽음이 주는 고통과 슬픔, 그 마음의 빈자리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죽음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눈앞에 이르게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의미가 저마다 다르겠지만 내 삶이
이대로 소멸되지 않기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재미든 쾌락이든 성취든 재물이든 무언가 의미가 될 만한 것을 찾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든 모든 사람들의 결국은 두 갈래로 판명납니다. 어떤 이는 낙원에, 어떤 이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있는데 아무리 어릴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린 우리 아이들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행악자 같은 죄를 범하거나 임박한 죽음을 앞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젠가는 서게 될 그 인생의 끝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강도는 비슷한 조건과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분명 같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두 길로 나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3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은 인생의 고통 그리고 다가온 죽음 앞에서 예수를 비방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의 조롱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자신이 악한 죄를 저질러 십자가에 죽게 된 것에서 구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야 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뉘우친다고 하는데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미친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에 가득한 울분과 악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구원받고 싶은 강한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구원하실 분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구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탓하며 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게 될 때에 반사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합니다. 심지어 평상시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조차도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당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삿대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존재하는 불확실성의 결합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에는 아무런 이유나 원인을 찾을 수 없고 그저 우연히 일어난 불행에 불과한 것이죠. 그저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행악자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면 이 사람은 주님께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강도에게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든지 아니든지 중요치 않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과의 관계는 전혀 중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고통에는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 않고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과 반응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삶이 아니라 자기 문제 중심적 생활,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먼저 그는 예수를 비방하는 자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이 죄를 판단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흔적을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목적자가 없어도 우리가 그릇된 행동,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말세의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무감각해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죄를 짓고도 더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뻔뻔하게 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양심 이상의 민감함이 있습니다. 남들은 그 정도는 괜찮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작은 죄를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갖는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그 사랑, 그 친밀함의 은혜가 죄로 인해서 막히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정죄받으며 자신의 죄가 사람 앞에서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히 견딜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무뎌졌던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한 정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고도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죽음의 그 끝자락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처지가 참으로 비참하지만 이렇게 된 것이 마땅하다.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을 받고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도 죽은 양심이 깨어난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이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심각한 죄와 결말을 직면한 뒤에 거기에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었던 양심이 깨어난 것에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와 함께 달린 이분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며 주님은 의로우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고백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던 그때의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발가 벗겨진 채로 자신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냐고 그렇게 조롱하는데도 아무런 말도 없고 침묵합니다. 그런 주님을 곁에서 보면서 그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분이 자신과 같이 죄를 지어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요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다면 어제 나눈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자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저주하고 예수를 향해 욕했던 자신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즐겨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주님에게서 이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는 죽음이지만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시는 모습에서 그의 죽음이 악한 자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 속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작은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주지 않으실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앞에 이 자칭이란 말을 붙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으나 빌라도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참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보여주셨지만 지금 주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나라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었고 그 말씀도 많이 듣지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그 나라는 나 같은 죄인이라도 외면치 않는 나라다. 아무도 용서해 줄 수 없고 용서받을 가능성이 없는 나라도 그 나라에는 품어 주실 것이라는 가능성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왕이시니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요청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가상 3원 중에 두 번째 말씀 이언입니다. 23장 4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셔서 확실하게 보증하셨습니다. 여기서 낙원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셋째 하늘에 끌려간 경험을 말할 때에 낙원으로 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약속에서 나왔습니다. 즉 낙원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볼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장소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행악자의 요청에 주님은 낙원, 천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비참한 결말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너의 최종 결말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낙원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약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지체 없이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걸어가신 주님께서 이 죄인과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것은 그가 곧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 용서하시는 주님께 의탁한 자에게는 죽고 난 후에 가는 낙원 이전에 이 땅에서부터 오늘 바로 지금부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의 회심, 그가 받은 믿음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어떻게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이 사람 안에 일어난 깨달음과 변화,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우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이전에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욕하다가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긍휼과 용서의 주님께 자신을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강도보다 도덕적으로 더 선하거나 무언가 더 탁월한 지식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이 가진 기질과 성품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다락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주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 세계 안에서 드러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도둑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자신의 생애에서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긍휼을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갔고 주님은 그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즉시로 임하는 은혜, 걸어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가만히 계시고 이 강도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만일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십자가 위의 강도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이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저 이 사람은 운 좋게 주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막판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강도도 역시 주님 곁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주님 곁에서 주님을 보았지만 끝까지 예수를 비방하고 발악하다 죽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특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이방의 구원자, 열방의 구원자로 주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방인과 죄인을 찾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비난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비유로 이런 것을 찾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거의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잃어버린 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를 찾아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대로 죽기만 하셔도 주님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시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강도의 열심이나 강도의 지혜나 그의 양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열심입니다. 그 죽음의 끝자락 마지막 순간에서도 잃은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를 반드시 찾아 끝내는 구원하시는 주님의 열심, 그 열심 때문에 이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께 관심도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열심을 다해 찾아오셨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강도가 부럽다고 말합니다. 나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마음껏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사는 게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고 나중에 말하자고 합니다. 실제로 중세시대에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신부를 불러 세례받고 구원받으려고 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구원은 그저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강도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것과 동일한 은혜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에게는 이 놀라운 구원, 신비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고 난 뒤에야 누릴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죽음을 넘어 반드시 낙원까지 인도하시지만 바로 지금도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믿은 것 안에 담긴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 당연한 자에게 베푸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신 그 동일한 열심과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내쫓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원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누리며 이 땅 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낙원의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